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신약 142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만나는 게 여러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참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만나면 인사하세요, 먼저. 알겠죠?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성도님 잘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또 악수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옆에 성도를 없이 여긴다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늘 사랑으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복음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 줄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까지 제가 시간 순으로 쭉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매주일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전체 삶을 설교를 통하여서 살피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신적인 기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선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출생 사건 자체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언급이 없고 또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는 것도 언급이 없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했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경배받으셨는가 그런 세 복음서는 그런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의 포커스가 바로 이 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과 구분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분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므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본문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참 성전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 성전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첫 번째 영적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언더라인 칠한 곳에 꼭 언더라인 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거하심의 부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거하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거하시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설교 노트에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헬라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케네오. 이런 스케네오 이 뜻이 뭐냐면 산다, 거주한다 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스케네오 뜻이 뭐라고요? 산다, 거주한다. 그런데 이 뜻은 이 산다, 거주한다라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 있냐면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꼭 여러분 노트에다 써놓으십시오. 이 스케네오라는 뜻이 뭐라고요? 장막을 치다. 아마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디에 산다, 거주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 어디 살아? 이것은 곧 어디에서 장막을 쳤어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네오라는 단어의 뜻은 산다, 거주한다라는 뜻과 함께 자연적으로 어떤 뜻이 생겨나냐면 장막을 친다 라는 뜻도 되었습니다.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이 거하심에 이 스케네오 단어를 장막을 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볼래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네 라는 단어로 뜻으로 말씀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것은 좀 더 의역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쳤던 장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 쳤던 장막이 무엇이었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스케네오 하심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바로 이 성막을 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예배의 장소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진 어디에 있어도 구름 기둥이 그 장막 위에, 성막 위에 머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즉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그들은 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장막을 치신 사건은 첫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막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참 성전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의미였어요. 장막을 치시네, 성막이 되시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성막, 곧 성전으로 칭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거기 언더라이시실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성막이요 내가 곧 성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까? 그 구약의 성막처럼, 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참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로워하고, 늘 보면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밥을 못 먹어서 굶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 볼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육신 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간 주께 나와 저는 예배드리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 함부로 쉽게 만날 수 있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장막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성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장막하면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성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장막하면 그 구약에 지어졌던 그 성막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장막을 또 성막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막은 곧 또 뭐를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비유합니다. 우리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정말 장막이 사람의 몸을 비유하는 단어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부분 언더라인 치실래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부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비교하면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신의 그 육체를,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장막, 여러분 장막은 영원한 거처입니까? 임시 거처입니까? 임시 거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을 임시 거처인 장막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분 언제나 주실래요? 나의 장막을,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장막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자신의 육신을 의미하고 있죠. 나도 이제 곧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장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육신을 잠깐 있다가 거두어질 장막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욥도 자신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의 육신을 장막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장막은 곧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육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장막이 육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장막을 치심에 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썩어지고 한계 많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장막이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 정말 한계 많은 우리의 육신. 영원한 육신이 아닌 한계 많은 우리의 육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장막에 거하신 이유는, 장막을 치신 이유는 바로 한계 많은 우리 인간이 되셨음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한계 많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 장막을 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장막을 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나를 위하여 그 영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하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명예, 권세, 그 영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누가 이 사랑을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나요? 과연 우리들 중에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조금만 내게 손해가 생겨도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업신여기기라도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면 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긴다면 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본체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독해 드릴까요? 빌립보서 말씀.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쉽게 듣지 마시고 복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혹 내가 삶 속에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역사가, 구체적인 역사가 있을까요? 짧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장막은 곧 첫 번째로는 성막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둘째로 한계 많은 우리의 육신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더 장막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장막이 나오죠? 이 말씀의 장막은 무엇을 여러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가 곧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인 우리가 하늘 장막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막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장막 성전이 됨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왜 범죄하며 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세상은요, 장막인 곧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초소인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없인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장막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녀 이르기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뭐를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떤 은혜가 있는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참 위로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 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쳐진 주의 백성들의 복입니다.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절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쳤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역사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네. 말씀이신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째는 참 성전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계를 지닌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성육신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면 어떤 역사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참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참 성전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사 사람으로 입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전이 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